네, 그 다음 장 들어갑니다. 자, 10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동 부처님의 초소에서 법에 대하여 얻은 바가 있었던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동 부처님의 초소에서 법에 대하여 실로 어떠한 것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였더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 장엄은 곧 비장엄이기 때문에 이를 장엄이라 부른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연동 부처님 초소에서 얻은 바 법이 없다가 궁극에는 어떠한 법도 없다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먼저 이 세계엔 법이 있어요. 이 세계에는 법과 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두 개로 얘기할 땐 법과 비법이고 그 둘 다가 한마디로 하면 법이에요. 그냥 이 세계는 컴퓨터 세계가 예스와 노우라는 이진법으로 3차원 3D 세계까지 만들어내듯이 똑같이 여기 우리 이 세계는 최초가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한 쌍이라는 경에 계셔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부처님께서 조건법이 반대가 있으니까 이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반대의 것도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반대 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는 반대 것도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반대에 있던 것도 소멸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일 쉬운 연기는 조건법은 조금 이제 긴 연기는 12연기로 가는 건데 연기가 그냥 한 쌍의 조건 상호우존성. 상호우존성은 절대성이 아니죠. 서로 의존해서 기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없으면 자기도 없어지죠. 이런 상호우존성은 궁극이 아니라고 우리 알 수 있지요. 상호우존적인 거는 연기는 윗바사나다 그러신 거예요. 두 개로 이루어진 거는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두 개로 이루어진 절대성이 아닌 상호우존성이 윗바사나지요. 어떻게 그게 궁극일 수가 있겠어요. 컴퓨터 세계로 궁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연기가 윗바사나예요. 연기의 안의 성질이 윗바사나다. 자, 그러면 이 세계는 있어요? 부처님 이 세계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삼위타니까에 뭐라고 계시냐면 현명한 자들이 이런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여기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면서 궁극이 아닌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어떤 세계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닌 세계가 있다라고 나도 동의한다. 이 말씀은 세상으로 얘기하셨는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 그대들이 있다라고 내가 있다라고 동의한다. 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로 있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해탈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닌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에 멀리 출리, 여임은 알려질 수 있고 설해질 수 있고 나는 설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아닌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세계는 아니다. 행실도라는 데로 가지요. 부처님께서 여러 경을 지금 막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들은 행실도라는 그림, 판자나 벽이나 깨끗한 천의 행실도의 그림과 같다 그러셨어요. 행실도라는 건 뭐냐면 착한이라면 천상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컴퓨터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행실도가. 그런데 어디에 그려져 있냐? 벽이나 판자나 깨끗한 천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그려진 그림들이다.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주인인가요? 오히려 천이 주인인가요? 벽이나 판자나. 그림이 그려진 벽이나 판자가 있다. 그 벽이나 판자는 죽어있는 벽이지만 그림이 빼곡히 차 있어서 그 안에 도화지는 안 보이겠지만 이건 살아있는 도화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 빠냐. 거기에는 형성된 것도 조건 지어진 것도 그런 것도 무엇도 없다. 자, 자, 돌아옵니다. 경전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연동 부처님께 그 배우신 게 법이 없다? 여긴 있어요. 이 세계에는 현상의 법과 비법이. 궁극에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야 되죠. 거기도 이진법으로 쪼가리고 있다면 또 다른 세계죠. 이진법의 세계들이 있으려면은 그것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법이 그려지려면은 그려질 바탕이 있어야 된다. 자, 전동록의 1장에 부처님 개송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법이라는 본래의 법에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이제 법 없음을 천한 바 하나.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랴. 법이라는 본래의 법에 궁극엔 아무 법도 없다 이겁니다. 법이 없으나 법도 비법도 없다. 궁극엔 그 무엇도 없다. 그 무엇도 없다고 단멸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있으려면 오히려 이진법으로 지그재그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궁극은. 그러나 죽어있는 단멸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냐. 빠냐가 죽어서도 없어진다면 그까지 빠냐도 해탈이 아닌 거죠. 그까지 빠냐가 죽어서 없어진다면 그것도 윗바산하게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반양 죽던 마음이 소멸하던 없어지면 안 되겠죠. 이치적으로 그것도 없어지면 그것도 윗바산하지.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는 걸 닦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꿈없는 깊은 잠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마음이 잠들었는데 깨어있어요. 그건 마음이 깨는 게 아닙니다. 불멸의 반야가 깨있기 시작합니다. 자, 궁극에는 없기 때문에 본래의 법이란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지금 부처님께서 법 빼기 법은 제로, 궁극은 이 세계엔 법이 있지만 궁극엔 법이 없다라고 설하신 것도 법은 법이죠. 법 빼기 법은 이꼬르 제로예요 라고도 말로 설하셨으니까. 그러면 설한 바 법은 있어요 없어요? 법은 있어요. 궁극의 법은 있어요 없어요? 궁극엔 없어요. 궁극이 없다고 설했으니까.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이제 법 없음을 전한다 하나. 법 없음을 전하셨죠.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라. 법을 궁극에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법자를 몇 개나 동원하셨어요. 법.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라. 법이 맞고 나면 비법의 반대말이 반쪽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인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뒤에 나올 걸 미리 얘기 드릴게요. 내가 철저히 깨달은 법은 무실무어다. 참도 거짓도 없다.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문장을 이렇게 해보죠.
내가 깨달은 법은 궁극의 무실무어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깨달은 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되는 거 궁극에, 혹은 내가 깨달은 바가 법이 있다 철저히, 그것은 궁극의 무실무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문장이 여기서는 그 산스크리트는 좀 여기랑 달라요. 그 철저히 깨달았다고 하고 할 그 어떠한 법도 없다. 법이 왜 없냐면 종교가 그냥 이거예요. 법과 비법 둘 중에 이거를 깨달았다 하던 이걸 깨달았다 하던 그 안에 내용 몰라도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반쪽을 얘기하는구나, 선과 악 중에 선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반쪽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로 알 수 있죠. 근데 악에서 선으로 가서 선이 악보다 좋은 거니까, 그러나 선도 여전히 악과의 조건적 관계니까 선도 초월하세요. 결국엔 선악을 다 버리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선악 중에 어떤 걸 깨달은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진리는 없어요. 논리로 그 말씀하는 궁극엔 없다. 여긴 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장엄, 이꼬르 비장엄, 그것이 장엄이다. 불국토를 장엄해야 되죠. 불국토 장엄은 여기 비장엄에 바깥에 나가면 다른 종교는 예를 들면 불국토의 장엄의 까꾸르죠. 안비자에 비장엄. 그렇게 여긴다면 이건 장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장엄 열심히 시켜야지 하는 거는 장엄은 맞는데 반쪽짜리 장엄. 악과 선 중에 선을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선인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안 믿는 착한이라고 이거 위선 아니야? 반대쪽에서 너 위선했어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이 둘 다를 초월해야지 너 위선했어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장엄하겠다라는 건 지금 밖에 비장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장엄, 그것도 장엄 맞아요. 악에서 선으로 가야 돼. 일단은 장엄을 해야 돼. 그런데 진짜 장엄은 장엄과 비장엄은 똑같은 거예요로 가르쳐 드리고, 둘 다 초월하세요. 이게 장엄이다 이런 얘기. 이 여정은 잠깐 보셔요. 그 금강경 처음부터 보면 유색도 열반시켜라, 비색도 열반시켜라, 유상도 열반시켜라, 비상도 열반시켜라. 더 나아가 그 비비상마저도 열반시켜라. 중생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다가 그 상이 꼬르 비상 이렇게 나왔죠.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고. 이 꼬르가 계속 나왔어요. A 꼬르 BA, 에너지 꼬르 질량. 이 문장이 계속 나오다가 그것을 A 꼬르 BA를 A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A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BA의 반대말인 A가 아니라 A 꼬르 BA가 아니겠죠. A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무A다가 나왔어요. 이 앞장에 없을 무. 그러면 우리는 무A 하면 이제 아는 게 그 앞에 A 이꼬르 반대의 BA였기 때문에 없을 무 하면은 A도 무, BA도 무, 반대. 전부 무시켜라.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것을 무A를 장엄 이꼬르 비장엄을 무장엄을 앞으로 장엄이라 하겠다. 이 앞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장엄이란 단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A가 나오면 그냥 이제 그 A는 무A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거 앞에 안 배운 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그래서 장엄 이꼬르 비장엄이 장엄이다 하면 그냥 장엄이 이제 앞에서처럼 장엄이 아니라 무장엄이다 이 소리예요. 앞에서 무다라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없음. 즉 장엄도 없애고 비장엄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제 장엄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거죠. 앞에 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수학적으로 다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를
초등학교, 중학교, 점진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요 바로 앞장에 무가 나왔었지요. 수다원, 사다음, 아남, 아람, 무가 나왔었어요. 무A, 무BA를 나는 앞으로 그냥 A라고 하겠다. 앞으로 그냥 A라고 나오면 이제는 전부 다 무A, 무BA라고 안 한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엄이라고 그냥 나온다면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무장엄이다 해서 이제 없을무, 장엄만 무장엄, 무비장엄. 이렇게 하니까 공복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 자, 예. 그래서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인간같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키지도 말 것이며 응당 머무는 데가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다. 먼저 산스크리트랑 틀린 걸 얘기 드리죠. 응당 일단 앞에 그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가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 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스님 본은 달라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은 이 다음에 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아니비자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금강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현장 스님본에 나왔다라는 건 현장 스님이 저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본에 있었다. 물론 예고됐던 거예요. 그 3장인가 4장에서 유색도 열반시키고 비색도 열반시켜라 했던 거에 비색도 중생이니까 지금 색성향 미촉법 비색, 비성, 비향, 비색성향 미촉법 당연히 예고됐던 겁니다. 비색은 쉽게 얘기하면 천상의 신이에요. 유색, 비색 우리는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뽀딱뽀딱이 계셔요. 저기 새끼 천상의 신들은 빛의 몸뚱아리 그거보다 더 높은 거는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형체 없는 동료들이 있는 신들. 자, 비색계입니다. 거기가 비상. 비향은 우리가 맡을 수 없는 천상의 냄새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비색성향 미촉법 거기도 머무르지 마라. 자, 맨 처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개. 초등학교 공부했어. 그리고 보시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모냥이 미워 죽겠어. 나 싫은 사람이야.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보시까지 하라고 하셨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공부가 높은 공부예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보시했을까요?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거의 이유는 천상 가고자 하거나 이 세계에서 잘 살고자 하거나 대체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지금 도안 공부는 천상 세계도 버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색성향 미촉법만 버리는 게 아니라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번이 나오는 게 응당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마라접 스님이 그 산스크리트 본에도 이렇게 안 나와요. 구마라접 스님이 저본으로 삼은 산스크리트 본에는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산스크리트에는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가 아니라
그런 색성향 비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가 아니라 응당 어디에도 머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나와요. 산스크린 전부 다. 이 차이는 뭐냐면 초기 경전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나는 늘 오직 그 각성 상태이다. 각성만이 있다. 그 단어가 빨리로 모르겠어요. 못 찾아봤는데 금강반야 상태이다. 그런 뜻이에요. 늘 마음은 하나도 없다. 일체 24시간 동안. 그런데 그 승가를 가르칠 때에만 승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오직 금강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금강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유지하고 금강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소멸시킨다. 그러신 거예요. 늘 금강반야만 드러난 건데 마음을 쓰임으로 써버렸다 이거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나가 마음아 사라져라 해도 안 사라지죠. 마음이 지 멋대로 오지요. 이래서 마음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겠나이까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이 항복돼야 돼요. 그럼 오직 반야 상태다. 그래서 마음은 일치 없다. 그러나 쓰고자 할 때 마음을 동원해서 쓴다. 이런 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일절 마음 없다.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뒷장 무슨 얘기 드릴까요? 그 수고리요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있어서 이거 몸 아니죠. 산스크리트에는 이 앞장에 몸이 한번 나왔어요. 그건 몸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몸은 산스크리트엔 몸이라고 안 나오고 아트마 바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그 자성처럼 그 실성처럼 해가지고 자체 이렇게 옮겼어요. 아트마 바바. 구마라주 스님이 이렇게 옮기신 거는 이렇게 옮겼고 지금 산스크리트 본에 있는 걸 뒤에 삭제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가 내려온 역사를 이제 알 수 있는 영상처럼. 자, 일단 여기 가보죠. 그 아트마 바바가 있어서, 바바는 12연기의 10번째인 그 바바입니다. 이루어진, 존재, 됨, 이런 소리니까, 그 12연기 10번째 그 존재 다음에 11번째가 태어남, 12번째가 노동사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됨, 그런 건데, 바바. 지금 아트마 바바가 있어서, 그 몸이 마치 그 수미산 왕만하다면 그 크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매우 코옵니다. 세존이시요. 그 이유는 부처님이 설하신 비신, 아까 그 앞에 신은 비신이기 때문에, 비몸이기 때문에 큰 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트마 바바가 있어서 먼저 문장 들어가기 전에 숲부터 보시오. 이 경을 볼 때 숲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면은 강론을 보게 되면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통론을 보면은 강론이 쉬워져요. 통론이 뭐냐면 저번에 색선양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가 앞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보시해라. 그렇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은 시방세계와 같다가 한번 나왔었어요. 앞에 동서남북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